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또 빛과 소금된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부활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점검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 포인트만 잡아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속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불술의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는 이야기와 또 그 속에서 엘리사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엘리야에게 구하여서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그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가 엘리야의 행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옷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간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3장이 다루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을 많이 져놓고 간 남편 때문에 자식들이 팔려가게 될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야기와, 그런가 하면은 수넴 여인의 엘리사 섬김에 의한 그 가정의 축복을 한번 다루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장 내용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바뀌어서 아합 대신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게 됐다고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12년간을 다스리는데, 그 사이에 남쪽 유다의 왕은 아직까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18년째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고, 그 북쪽 아합 왕은 이제 그 사이에 죽어서 그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역시 그 아버지 엄마가 했던 그런 악한 그런 우상 숭배나 악독한 행동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또 죄악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할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바할 신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행위는 전반적으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초대왕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따라서 행하며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렵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배하에 통제하에 있던 그 모압이 변심하고 나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아합이 그동안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조공도 바치고 복종하다가 이제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여호람이라는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갖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이 나를 배반했으니 당신이 와서 나와 함께 모압을 치는데 좀 돕겠느냐 그랬더니 남쪽 왕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 같으니까 내 말들도 당신 말과 같은 거니까 내가 곧 한 나라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래가지고 여호람과 함께 이제
모압을 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냐? 예? 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면 좋겠냐? 물었을 때에 에돔 광야길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남쪽 군대를 데리고 북쪽 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돔 광야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갔어요. 길을 둘러간 지 7일 동안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이 먹을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군하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길로 가게 된 거죠.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에돔 광야길로. 물론 이게 이제 적들을 치러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다 지쳤어요. 7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이 세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실 작정인가 봅니다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불러오게 했어요.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에 있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서 그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가서 물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지금 엘리사에게로 간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은 물이 없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묻자. 이게 가는 게 맞는지, 이 가는 길에 물이 있는지, 이리 가면 뭐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여들은 사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일이 저질러지고 벌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습관 같아요. 여호사밧은 이 경건한 남쪽 유다 왕인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묻던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합과 함께 전쟁 갈 때도 물었었고 지금 여기 여호람과 함께 전쟁을 가면서 위기를 겪게 되니까 다시 여호와께 말씀을 묻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서야 기도하고 벌어진 다음에서야 말씀을 찾고 목회자에게 상담을 청하고 하는 이런 후속적인 처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이런 일 자신들이 아주 중대한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처신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주관하고 사업장을 주관하고 다 이끌어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꼭 우리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서 기도하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때에 가서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청해 오면 기도를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먼저 기도하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얻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조금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냉소적으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대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요. 예?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와 당신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누구예요 이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으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왔냐 이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식들인데 그런 백성이 말이에요. 왜 이제 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날 찾았냐 이 소리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물어보러 온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이 북쪽 이스라엘 임금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잖아요. 우상 숭배자고 그의 아버지도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의 아들이 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불편스럽게 돼요. 내가 당신을 보고 내가 지금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옆에 함께 오신 저 남쪽 나라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기 때문에 보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위해서 당신 지금 내가 대하는 줄 알아라 이런 뜻이겠죠.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누구 덕에 지금 선지자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이 사람의 얼굴을 봐서 지금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누가 지금 여기서 아무 말하고 있지 않아도 격상이 됩니까?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여호사밧이 지금 사돈집의 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사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호사밧은 지금요 이 사위가 청한 곳에 지금 일하러 가주는 거잖아요. 함께 전쟁하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관계가 남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집안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은 상대방인 함께 연합한 북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전쟁을 치러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사밧이 뭐랄까요, 마음이 넓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몰라요. 이거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목말라서 갔다 그랬잖아요. 물이 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모압 왕이 이제 곧 진격해 오면은 목말라 지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쉽게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 왕과 그 군사들을 다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여호사밧을 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 검은고 타는 이들을 불러서 검은고를 탄다. 여러분, 검은고는 현이잖아요. 이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이에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알게 하심이 임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천에 이 계곡에 개천을 여러 개 파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여러 개 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이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보면은요,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을 때에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여러 개 파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제 이곳에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어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먹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주어지면은 생기가 돋잖아요.
힘을 얻게 될 거고, 그로 인하여 모압 병사들과 싸우거나 모압 왕과 싸울 때에 그들을 쟁취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을 당신 손에 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전달되는 것은요, 사실은 여호사밧에게 주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기부여 기도할 수 있게 한 거는 여호사밧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상대해 주는 것뿐이에요. 에돔은 특히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하지만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은 우상 숭배자고 우상에 빠진 자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길을 묻거나 하나님께 이 지금 고난을 헤쳐낼 방법을 구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을 보고 지금 상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검은고 소리가 튕겨지는 사이에서 그 검은고의 현소리가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흐를 때에 엘리사가 그 소리에 마음을 두고 또 영을 거기에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런 어떤 영성을 깊이 인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물론 침묵하고 조용한 것도 좋지만은요, 이렇게 고요한 음악, 잔잔한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이면 이제 음악을 들어주면서 기도의 길로 인도하곤 하는데요. 그는 물론 잡념이 안 들게도 할 수 있고, 딴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게도 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정말 내 영을 그 음악 물결 속에 함께 태우면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게 하는 도움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사 같은 경우 보세요. 일부러 검은고 탈 줄 아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고 타는 사람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놀라운 가르침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계시대로 이루셔요. 저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갖고 그 파논 개천 속에 물이 고이게 해서 이 샘이 솟게 한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오게 하셨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물이 있던 물이 넘쳐 흘러서 이곳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분명히 그곳은 에돔 광야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광야길에서 물이 흘러와 그 땅을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7일 동안 목마르고 헤매이면서 행군하던 그 발걸음에 생기를 얻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모압 군대의 왕과의 싸움에서 정말 승리를 하게 해서 많은 노획물을 걷기도 하고, 또 그들이 배반한 것에 대한 징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거,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정말 자기 방법대로 헤매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을 찾거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거나 하나님께 친히 달려가는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태도라 봅니다. 열왕기하 3장은 바로 이걸 가르쳐줘요. 물론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군대나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개입하시느냐, 이런 거는 인간의 계획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요구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주관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 문제를 좀 참견해 주시고 내 인생 문제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하고, 어느 때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이거 얼마나 변덕스러운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문제 앞에서
정말 항상 하나님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항상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이 그 위에 이제 벌어지는데 대승을 하게 되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열왕기하 3장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